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죠.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일까?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굉장히 일순간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고 잠시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쳐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그 기쁨이 내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지금도 기쁨이 솟구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없다고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오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춤추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베트남은 어제 잠들지 못했다. 각 신문들마다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키컵 우승으로 인해서요, 하노이와 베트남 전체는 사람들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모두가 춤을 추는데요, 그 국민 전체를 춤추게 하는 그 중심에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카메라는 박항서 감독을 딱 잡았는데요, 그때 박항서 감독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는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수를 잡았는데요, 그 선수들 중에 여러 명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그 한 사람, 박항서 감독,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체가 기뻐하고 그리고 열광의 도가니가 됐는데요, 그가 처음 감독직을 맡았을 때는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를 향하여 비난만 했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그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스키컵 결승이 있기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어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오고 나서 그는 원래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지만 그는 아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고 나서 베트남의 그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하여 비난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부터 그는 하노이에 있는 은혜의 생수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가장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베트남 팀을 맡게 되었고요. 불과 3개월 만에 그 팀은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게 돼요. 박항서 감독이 무슨 유명 선수 출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오늘 베트남 국민 전체를 춤추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시고요, 나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에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요, 성탄절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만든 세계 최초의 콘서트 영화입니다. 판타지아의 음악을 맡았던 레오폴드 스토코우스키가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베토벤의 오버처를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은 특별히 이 연주 중간에 트럼펫 하나가 저 관중석, 우리로 말하면 저 2층 한복판에서 솔로로 연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코우스키는 정열적으로 지휘했고요, 단원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곡의 하이라이트, 트럼펫 독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그 관중석 뒤편을 향해서 지휘봉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사인을 주었는데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휘자는 당황했고요, 혹시 보지 못해서 그랬나? 다시 그곳을 향해서 지휘봉을 내밀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지휘자는 당황했고요, 그날 음악회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트럼펫 연주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시간에 그는요, 엉뚱한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서 트럼펫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인이 그 뒤에서 악기를 꺼내니까 이 음악회를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연주회를 망치려고 그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요, 그 연주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연주자라고, 조금 있으면 내가 연주를 해야 된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연주자는 관리인에 의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관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거죠.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하고는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뿌듯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음악회 전체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선 고등학생이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요. 그냥 네가 전체에서 1등하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는 정말 1등을 했어요. 할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요, 차를 사줬습니다. 고등학교 때 운전을 하면 다른 아이들을 그 차에 태우면 안 됩니다. 혼자 학교에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차를 가지게 되니까요,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을 자기 차에 태우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아빠 엄마로서는 잘 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후회와 책임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평생 아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의 결과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한계예요.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수 없고요, 현재에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뚝배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쉽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대학을 다닐 때 시골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대학 등록금이나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할 테니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다음 주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는데요,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전에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간 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다렸다가 장지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육체의 한계이죠. 게다가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좋은 습관은 노력해도 힘들지만 나쁜 습관은요, 금방 몸에 붙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셔요. 그분은 심리학자인데요, 여러분,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던 기존의 고전 경제학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늘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여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벨상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면이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신뢰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이런 한계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문제의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걸 새롭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못 고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들은 평탄한 길을 원했어요. 물도 있고 쉴 만한 곳도 있는 그런 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홍해길은요, 거칠어요. 먼지만 풀풀 나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편안한 길입니까? 잘 뚫린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길은요, 우리를 목적지에다 데려다 주는 길이에요. 아무리 그 길이 평탄하고 아무리 쉴 곳이 있다고 해도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좁아도 우리를 목적지에다 데려다 주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인 겁니다. 길이 반듯하냐, 휴게소가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음이 상했어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나요? 이제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 삶에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누구도 일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억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상했고요, 그들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겨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일 거냐고, 만나는 신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으면요, 일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불편함만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가까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길이 험해서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나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시원하게 하셨어요. 물이 없지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 광야에서도 고기 맛을 보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문제 아닌 때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요, 문제를 만난 그때에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밖에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들의 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의 불평은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문제를 보는 눈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걸 보지 못해요. 당연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뭘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죄의 문제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게 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는데요,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생애 후반, 그러니까 40을 넘긴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신앙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상실함으로 고통과 질병을 겪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많은 수면제와 이렇게 많은 각성제를 먹었던 때가 있나요?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나요? 삶은 점점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생활은 나아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을 상실하면 인간은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질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심을 회복하지 않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칼 융의 결론이에요.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기쁨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삶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정말 염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아니냐? 너희의 건강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느라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문제를 은혜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론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 전에 만났던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먼저 통화를 했는데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지요, 다 좋아요 그래요.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1년에 6개월 정도는 여행을 다녀요. 그 전화를 할 때에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때였어요.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저희를 만나러 왔어요. 사업도 잘 되고요, 아이도 결혼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서 결혼식도 잘 마쳤고요. 모든 것이 다 좋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사업도 좋고 가정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꽉 박혔어요. 신앙생활만 빼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좋아도 삶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6개월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삶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나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불뱀에 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망했어요.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뱀에 물린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본다고 나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해요. 놋뱀을 본다고 낫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 놋뱀을 본다고 나? 기도한다고 돼? 돈 문제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삶의 문제인데 그거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놋뱀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장 자기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는 놋뱀을 본다고 나, 기도한다고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재주가 아닙니다. 재주가 있다면 여러분 벌써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재주와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그들만이 살았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먹고 살만하고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런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낮이 아니고 밤일까요?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문제 역시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해답으로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놋뱀이 장대 끝에 달린 것 같이,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오늘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란 우리의 한계, 모든 한계를 넘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일을 본다는 뜻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보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일이죠.
1863년 7월 4일 리 장군 휘하의 남군은 북군의 총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다가 포토맥 강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밤새껏 내린 폭우로 강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리 장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의기충천한 북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종결할 기회가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총사령관 미드 장군에게 즉시 남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요, 링컨의 명령과는 반대로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즉각적인 공격을 거부했어요. 결국 넘쳐 흐르던 강물이 줄어들었고요. 남군은 유이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했습니다. 격노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장군님께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우리의 손안에 있었고 그대로 추격했다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현재로서는 전쟁의 종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군의 활약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중에 혹시 게티스버그를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게티스버그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게티스버그는요,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북군의 병사들을 모아놓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전쟁통이라 제대로 시신 처리도 못하고요,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갖다 모셔놨어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그걸 보면서 링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미드 장군이 자기 뜻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화가 나서 링컨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미드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복을 벗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 링컨이 그 밤에 화가 나서 썼던 그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어요. 링컨의 사후에 그의 서류함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링컨은 왜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날 밤 그는 편지를 써놓고 그 편지를 붙이면 미드 장군은 끝나는 거예요. 군복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그는 백악관에 자기 방에 흰 깃발을 걸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거죠. 왜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수한 그 모습만 보면 화가 나고 내가 그를 면직시킬 수 있으니까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이, 이 믿음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